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두 곳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 그리고 시편 136편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시편 말씀 136편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 하나님 만나고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는 믿음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숨 쉴 수 있는 틈만 생기면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의 모습. 그런 바로를 보면서 우리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 말씀은 고집을 꺾지 않고 완고한 상태 그대로 놔둔다는 뜻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고집 꺾지 않는 그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인간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10번이나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조금 숨 쉴 만한 틈이 생기자 애굽에서 내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서 다시 노예로 부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와 광야 사이에 갇히게 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군사가 따라가면 그들을 도로 붙잡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심을 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골수에 사무치도록 경험했던 재앙을 잊어버립니다. 설마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바로 왕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 싫은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또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왕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생생히 보았습니다. 10가지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키셔서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바로의 군사들이 가까이 추격해오고 홍해가 앞을 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게 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원망하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10가지 이적을 보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들이 따라오자 두려워하며 아우성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밀려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동시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끌어냈다고 말합니다. 왜 이끌어냈냐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원망의 말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라도 성도들은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 원망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작은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지나시면서 혹시 마음에 원망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셨다면 무엇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까? 원망의 마음은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질 때 생깁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생깁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발걸음을 딛고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걱정, 불안, 두려움, 원망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도록 우리의 환경, 내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바싹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원망합니다.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살 길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우성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 밑에 있는 길을 보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지만 말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요, 부르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갈라져서 좌우의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앞서 인도하시던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기셔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 흑암이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진영은 밝은 빛이 비추게 하셨습니다. 뒤에서 공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막아 주셨습니다. 삼킬 듯이 넘실대는 바다가 보이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만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구름 기둥이 보였어요. 지금까지 앞에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바다를 보았을 때,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을 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구름 기둥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바다 밑에 감춰져 있던 길이 보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보입니다. 물로 뒤덮여 있던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길이 없던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읽는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 골짜기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바다에도 길이 보이시고 광야에도 길이 보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보이시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데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믿음 없느냐 책망하기도 하시고 믿음 좋은 백부장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내가 너를 위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도 형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라. 다른 모든 것이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믿음 떨어지지 않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 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잖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곁에 있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아내와의 신뢰관계도, 친구와의 우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건강마저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만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 떨어지지 않으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욥기 23장에서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던 그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금보다 귀한 믿음 되기 원하세요.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연단을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병거를 타고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진퇴양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노 엑싯. 운전하다가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요. 뒤에서는 따라오는 차들이 계속 밀고 들어와요. 노 엑싯.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19세기에 중국에서 사역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까닭은 오직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믿음의 성장이 관건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군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 군사들을 바라보자 두려움과 원망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곳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애굽 군대 보았을 때 두려워졌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원망의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애굽 군사들이 더 강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홍해바다가 더 크게 보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환경에 있었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성도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환경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 보이잖아요.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나가게 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너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향해 나가게 합니다. 지금 길이 보여서 나가게 하는 것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홍해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래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1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가게 만드셨습니다. 뒤쫓아오던 바로왕의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게 만드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실감이 나요.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두 동강으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성도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또다시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홍해와 같은 문제를 통과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시편의 기자가 과거의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 계신 하나님, 그 사랑이 영원하심으로 지금도 홍해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 영원하여라. 빌리그레엄 전도 대회에서 가끔 찬양하는 자매 가운데 킴 웍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고아 출신인데요, 시각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성악을 공부했어요. 이번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종종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갈 때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늘 앞에 계단이 있어요. 앞에 구덩이 있어요. 앞에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지만 1km밖에 무엇이 있어요? 100m 앞에 무엇이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인도하는 분들을 믿고 따르면 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년 후, 아니 1년 후를 모르지만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많은 홍해바다에는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광야에는 강을 내셔서 택한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며 홍해를 만나지만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만나지만 광야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 속에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때때로 불안해지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어떤 때는 원망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원망은 감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홍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